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원래대로 우리가 순서를 본다면 21절을 시작할 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아니하면 그 뒤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들에까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앞에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같이 이해하시고 또 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해시켜 주시고 또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는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21절의 앞부분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바울 앞에 놓인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인 죽음에 대하여서 그 죽음을 어떤 태도로 취할 것인가를 이제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크게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거죠. 누구든지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골몰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앞에 들이미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말이죠. 삶이란 무엇인가에서 이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우리는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피할 뿐만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싫어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온통 자기의 마음을 기울여서 힘을 쏟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요,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이 죽음의 문제를 잊으려고 하기 때문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싫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려고 오히려 반대로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하지만 17세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요, 모든 삶을 바라볼 때요, 시종일관 죽음을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그냥 쉽게 우리의 삶을 기준해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이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풀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보험 한 개씩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건강보험은 다 들고 계시죠? 하다못해 우리는 뭐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다 들고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 드는 걸 여러분들은 불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자동차 보험이나요, 또 우리같이 이렇게 건물이 여러 다른 상가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 이런 건물에서는 화재 보험 같은 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들 때 이걸 우리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째 그 보험 또 한 개 안 들어놓냐고 보험을 안 든 사람을 오히려 타박하죠. 당연히 현대에서는 이 정도 보험은 미래를 대비하는 현자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사는 보통 사람이라면 들어야 될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데 가장 확실한 거고요,
가장 중대한 사건인 죽음에 대해서는요, 대비하라고 얘기할 때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너 죽음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도요, 저희하고 같이 사실 때 보면 그 방에 들어가 보면 그 옷장 밑에 맨 마지막 칸에 제일 속에 보면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시면 입으려고 수의를 준비해가지고 신문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끝에다가 옷에 덮어가고 보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그래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요, 뭐 어디에다가 묻힐 것인지 몇 자리로 보러 다니시기도 하시고요. 또 내가 입을 그와 같은 수의는 어떤 걸 입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오늘의 현대인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고요, 그에 대해서 준비하라라고만 얘기해도 그 일들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요, 현대인들이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태도로 바라보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나타낸다고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덫은요, 비단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데도 사탄 마귀가 쓰는 올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냐면 죽을까 봐 그러는 겁니다. 죽을까 봐. 혹시 그래서 어떤 내 육신이든지 영혼이든지 죽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요, 죽을까 두려워서 음신하지 못하는 거.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그러다가 죽어, 이렇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와 같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들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정통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죽음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하죠. 말 그대로 죽음을 직시한다, 내가 마주 쓴다,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하여서요, 죽는 것이 어떻다고요?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죽는 것을 마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는 것이 어떻다라고요? 유익하다. 나 오히려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죽음이 더 유익해서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보았듯이 우리의 인격적인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본성의 전격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그건 모두 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혜택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나 죽음과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데 복음에 끼치는 이 영향력은 매우 지대하고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들은요,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어요. 어제도 제가 어떤 장례식을 집례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마지막 그 접견실에서 출상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그쪽에서 요청하기는 그것보다도 화장장에 가서 대기하는 동안에 쉬는 방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접견실만한 방. 거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하는 동안에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니까 그 시간 동안에 같이 모여서 가족들과 믿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한 15분 정도 돼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계속 뭐 띵똥띵똥 뭐 계속 소리가 들리고요. 여러분들 뭐 가보시면 가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복공원 화장장에 대기실에는 문이 없기 때문에 뭐 소음이 전혀 차단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가 다 들리고. 근데 뭐 앞에 접견실이나 빈소 있는 데에서는요, 그냥 가끔 가다가 뭐 예배하러 다른 교회에서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만 찬양하고 우리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꾸 힐끗힐끗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이 뭐 하나 싶어서.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프든지 괴롭든지, 뭐 물론 더 이상 체온 온기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소망 가운데서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고, 그때는 우리 지금의 이러한 불완전한 몸이 아니고 온전한 몸으로 만나게 될 테니까 오히려 찬양이요 기쁘고 감사하죠. 소망하게 되어지고 나도 빨리 그분을 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죽음 자체도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재수 없다고. 그거 아이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이 낳은 엄마라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보고 나면 뭐 꿈에 나온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아예 뭐 거기 들어가지도,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뭐 우리들은 전혀 상관이 없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죽음은요, 물론 이방의 철학보다도 그 가르침이 월등했고요, 또 소망을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 죽음이라는 자체를 보는 시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랐죠. 그렇지만 여전히 구약 시대의 죽음은요 좀 모호했고요,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죽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분명치 않은 어떤 관점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요, 과거에 없었던 완전히 새롭고 낯선 이런 관점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부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그때로부터 해서는 우리는 이전에 갖지 못했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어째 죽음에 대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됐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됐을까요? 무슨 사건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 때문일까요?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구약 시대 때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것, 또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놨던 이 모든 새로운 이런 모든 죽음에 대한 시각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은 뭡니까? 죽음을 뭐 했다는 뜻입니까?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음은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원수거든요. 죽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마지막에 최악으로 우리들에게 망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뭐 그거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고 말하듯이 말이죠. 그 말이 그 말이죠.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공포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나는 피하지 않게 됐고 회피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그 얘기를 들어도 절대 기분 나쁜 것이 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들이었던 사도들과 초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자굴에 가서 몸이 찍히고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고 부끄럽게 죽음을 처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화형틀 앞에서도 웃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죽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요, 뭐 종교에 매료되어서 종교에 중독돼 가지고 미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됐기 때문이죠. 새로운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요,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게 됐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어떤 약속들을 기억하게 됐는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어떤 말씀이 감동적이냐면요, 3절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셔가지고요. 우리 갈 곳을, 아니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셔도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영접해도 모자를 파네.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아니 그분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들을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의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러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죽을 때 두렵거나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그게 너무 끔찍하고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자기의 몸에 반뿐이 안 되는 아내의 허리를 붙들고 나 안 죽을래, 죽는 게 무서워, 나 살려줘, 연신 죽을 때까지 그 소리만 외치다가 두렵게, 보는 사람들도 두렵게 죽게 되어지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약속을 떠올린 거예요. 신약의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도 그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마지막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어떻게 죽을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우리의 시작과 이게 끝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을 모두 다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조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분석해 본다면 이 절 위에 올려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지금 표현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표현 안 되어야 할 나인가? 이거 저울에 올려보면 금방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가?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서 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죽음을 현실로 닥쳤을 때 그걸 정말로 유익으로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죽음을 유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시죠? 아멘. 이 참된 그리스도의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난 죽기 싫어. 내일 모레 뭘 해야 되는데 뭘 계획해 놓은 걸 갖다가 이제는 그거 이제 실행에 딱 닥치게 됐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했던 것 이제서야 결과를 보겠는데 이제 벌써 죽으면 안 돼. 이 세상 너무 좋아. 점점 더 좋아진다는데 이 좋은 세상을 어떻게 버리고 가?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참으로 유익한 것인지, 유익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인지, 내가 죽는 것이 하늘나라 가고 주님을 맞이함에 대해서 참으로 이것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이죠. 죽음에 대한 나의 태도가 곧 나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두려워하거나 증오하거나요, 맨 나중에 원수로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체념을 해버립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거 걱정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유흥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점은요, 용기를 가지고 굳게 서서요, 두려움을 물리치자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맞서서 그것을 싸워 이기자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관점이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죽는 어떤 행위, 죽음 자체의 행위보다도 죽음 이후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들에겐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것보다도 사실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23절 보면요, 일단은 죽음의 우리의 모습도,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모습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함을 입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보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서라고 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을 때 부고장에 누구누구가 별세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별세. 별세가 뭡니까?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이 단어의 의미로서는요, 이 떠났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닻을 올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닻을 올리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닻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 배가 어떻게 할 요량입니까?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떠난다는 의미는요, 그냥 무작정 닻을 올리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떠난다, 닻을 올리다는 말은 이 항구에서 닻을 올려서 출항해서요, 이 대양을 지나 또 다른 항구에 다다른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닻을 올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닻을 올려서 그냥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려서 떠나서는 또 다른 항구에 이르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닻을 올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이르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장막을 걷다는 개념입니다. 장막, 텐트를 얘기하죠. 이제 야영을 접고 길을 떠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의미는 아마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발원되어진 그 단어에 그런 사고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덧없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삶은 텐트 생활과 같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텐트를 걷어서 영원한 거처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걷는 게 의미가 아니죠. 텐트를 걷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는 겁니다. 어딘지 내가 가야 할 곳에 가는 겁니다. 배도 닻을 올려서 어디 다다를 항구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의 상황들을 설명할 때 떠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떠난다. 이게 이제 바울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죽음에 대해서 죽고 사느냐, 이제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못하느냐, 체온이 있느냐, 체온이 없느냐,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제는 도저히 아무 행위도 하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의미로 생각합니다. 5층에 있다가 6층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큰 방에 있다가 작은 방으로 갔다, 그게 뭐라고요?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뭐냐? 이 세상에 있다가 천국으로 단지 옮기는 것뿐이다. 그게.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게 있게 되어지고 뭐 별스러운 게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옮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죽음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옮기는 건데 뭐. 내가 5층 있다가 6층 올라가는 건데 뭐. 큰 방 있다가 작은 방 가는 건데 뭐. 이 항구 있다가 뭐 모포의 항구에 있다가 부산항 가는 건데요 뭐. 여기서 뭐 하만에서 텐트 쳤다가 이제 우리 집 들어오는 건데 뭐. 그거 뭐 크게 특별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주제는요, 주님께서도 부자와 이 나사로의 교훈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죽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른 세상으로 건너갈 그런 행동이 있게 될 때, 그런 행위가 있게 되질 때, 성경은 우리들을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 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장소에 외롭지 않고 또 길을 잃지 않고 인도받아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죽어서 홀령이 구천을 헤맨다고 그러죠. 지가 어디 가야 될지 몰라갖고 하늘에 막 빙빙빙빙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제사밥 먹으면 이제 갈 때 간다는 거죠. 안 먹고는 못 가나. 살아있을 땐 그렇게 안 먹으려고 하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 49제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려고 가이드가 온다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영접하시지만 천사가 우리들에게 그 길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 잃어버리고 구천을 헤맬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착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딱 어디에까지 배송하냐면 아브라함의 품에까지 배송하면 문자로 배송 완료됐습니다.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훨씬 더 좋은 일이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원어에서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자면요, 훨씬을 두 번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훨씬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거 얘기합니다. 훨씬 좋은 것이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훨씬 좋은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찾는 것이 터가 있는 고향에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갈 상황과 형편은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훨씬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터가 있는 고향이라는 거예요. 터가 있는 성, 터가 있는 도시, 터가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야영지와 같고 텐트 생활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신 그곳은 요동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영구한 고향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고향에서 다시 이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의 괴로움은 뭡니까? 애환은 뭡니까? 자꾸 이사 가는 겁니다. 자꾸 이사 가는 겁니다. 특히 직업이 좀 특별한 분들은 군인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또 목회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이사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친구를 잘 못 사깁니다. 어디에서 좀 친구 사귀려면 또 이사 가고 그러니까 아예 친구를 안 사깁니다. 헤어짐의 아픔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도 전세 살다가 한 2년 살다 보면 또 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 올려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힘없는 우리가 나가야죠. 또. 그래 또 여기 갔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들면 집 사자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천국은 절대 안 그렇다. 얘는 한
번 정해진 그것이 영구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본향과 터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살다가 일시적으로 살다가요,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살다가 이제는 천국보다 더 위층인 천천국으로 간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되고 불안할 것도 없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다른 장소로 또 승진해서 가야지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영구한 장소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구한 장소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사는 우리의 삶들이 영원히 살 것이고 또 영원히 더 이상 옮겨지지 아니할 좋은 곳에서 사는 삶이니까 그곳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또 옮겨야죠. 또 옮겨야죠. 아이고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살 거다 이렇게 하고 멋지게 지었는데 뭐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터지는 바람에 그렇게 정성껏 지었던 벽돌 한 장, 뭐 타일 한 장 고르고 뭐 위에 다는 전등 한 개 고를 때도 다 손수 내가 다 결정해가지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해갖고 겨우 이렇게 예쁘게 마련한 평생 우리의 뭐 손주들까지 오면 같이 놀 수 있도록 터도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그거 결국은 내놓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 때문에. 또 어디로 이사 가게 근데 영원히 여기서 묻혀서 살란다 이랬는데 또 어떻게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구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은 훨씬 좋고 또한 그 영구히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훨씬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영원하고요 불변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영구한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죽는 것도 유익한 이유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왜 그 나라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지 말이죠.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여권을 한 잔씩 나눠드렸습니다. 주보에. 이 주보의 여권입니다. 어디 가는 여권입니까? 천국 가는 여권입니다. 천국 가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개척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파견돼서 이 일을 위해서 살게 된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는 조금 있다가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개념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바울은 나그네고 우리는 순례자고 그냥 우리들은 여기 머물다가 가는 체류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곳이 참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참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이가 지그시 드셔서 60이 되시고 70이 되시면 어디를 자꾸 가고 싶어 하세요? 고향을 가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고향. 내 고향 남쪽 바다. 자꾸 고향이 그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고향 가서 묻힐란다. 손바닥만한 그런 박대기 하나 가지고 그냥 거기서 농사나 짓고 살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향은 참 우리의 진짜 고향이라는 거죠. 그 고향은 참 본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 있고 거기에 가면 마음이 푸근하고 모든 사람들 알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그러니 그곳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요 죽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집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집으로. 우리가 죽으면 집으로 가니까요. 여행 많이들 가시지만 결국 여행을 하고 나면요 여행지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뭐 물론 집에서 우리가 늘 엄마들은 뭐 앞치마하고 아이들 남편 뒷바라지 하고 또 세탁기 건조기 또 청소 요리 안팎의 청소 뭐 이거 뭐 하고 또 저거 신경 쓰고 이럴 거 많은데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막 대접을 받는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막 가보니까 막 침대가 쫙쫙 막 한 개도 구김없이 정리정돈 다 돼 있고, 화장실에 가보니까 막 컵, 뭐 비누 막 깨끗하게 물 한 방울 무늬 없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고, 뭐 어디 가니까 여행지에 가니까 어서 오시라고 막 안내를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대접받는 기분이죠. 그래갖고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 하죠. 근데 한 3일 지나 보십시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합니다. 집이 더 편하다.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왔지만요, 집에 가면요, 아유 이제 좀 실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정말로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곳이 우리의 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가서 살게 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이 사망의 몸을 다 벗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육신으로부터는 자유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갖게 되어질 많은 죄악의 장신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욕심, 탐욕, 또 옛사람의 잔재들, 이런 것들이 내가 죽으면서 이걸 싹 다 벗고 가는 거예요. 옷을 갖다가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때 밖에 있던 옷은 다 벗고 입원복으로 그냥 옷을 갖다가 그 환자복으로 갈아입듯이 말이죠. 천국에 갈 때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다 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을 모두 다 벗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죽는 것은 지금의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죄의 책임이라든지 죄의 권세라든지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요,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이 일을 해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정말로 실천적으로 실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냐? 맛만 보는 겁니다. 맛만. 그런 일로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나라 가서는 우리의 죄의 요소들이 모두 씻겨지게 되어지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이 땅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망해야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보다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나라 가는 것을 더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영원이라는 것을 대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순간과 관계된 거 있죠. 그거는 영원이라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해야 됩니다. 돈, 순간 아닙니까? 권세, 순간 아닙니까? 마음, 순간 아닙니까? 그런 거. 영혼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그 나라까지 계속 갖고 와서 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참 지혜자라는 것. 또한 왜 바울이 이와 같이 그 나라 가는 것이,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했냐면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실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를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게 되고요, 정말로 궁극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침에 이제 머리 감는다고요, 목욕실 들어가가지고요, 따뜻한 물, 요즘 따뜻한 물로 여러분들 머리 감으시죠? 그렇죠? 따뜻한 물 딱 틀면 그 온수 김이 씩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그 선반에 유리 선반에 거기 서리가 확 낍니다.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저는 항상 머리를 감고 첫 번째 머리를 말리는 게 제 순서가 아니고요, 그 거울을 갖다가 드라이기로 말리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휙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거울부터 쏩니다. 그래서 거울에 있는 설이 흐릿한 거 안 보이게, 사라지게 말이죠. 그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데 옛날 거울은요, 지금 거울과 같이 선명한 거울이 아니고요, 두들겨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요, 그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잘 안 보여요. 마치 금방 말씀드린 욕실에 선반장의 거울에 달려있는 뿌옇게 보이듯이요, 잘 안 보이는 그런 거울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아예 못 보고 우리가 짐작하든지 구상하든지 상상하든지가 아니고 희미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짐작할 정도로 보여준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뭐예요? 그러나 그 끝에 보면 그때에는 우리가 죽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는 어떻게 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 그거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본다는 거죠. 정확하게. 실상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고 모든 구원들도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고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니까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다 못 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기 때문이거든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왜 이런 관계가 돼가지고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지? 그거 희미하게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다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나라 가서 보면 다 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어려움을 주셨구나. 아, 나보고 금메달 따라고 그래 지옥 훈련 시키신 거구나. 그때 가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런 감격을 맛보게 하려고 이런 막 우리 놀이동산에 가고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그 청룡열차 타는 것 같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격적인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려고 이런 수렁에서 우리를 잠시 빠뜨리셨구나. 전체를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죽음이 참으로 유익한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고요? 어디가 하늘나라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우리 노래 아닙니까? 어디가 천국입니까? 천국은요, 물론 어떤 스페이스, 장소로의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자고 천국이란 곳은 있어. 어디 미지의 세계에 어디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정말 어떤 지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천상에 어느 세계에 그게 있는 겁니다. 몰라요. 저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하계를 벗어난 어떤 별에 우리들을 옮기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보는 그와 함께 하게 되어질 그런 어떤 이런 땅 그 공간으로서의 천국이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더욱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 주님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그건 천국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참된 천국은요, 그곳이 빈들이든지 또 마린 땅이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곳에 누가 계셔야지 돼요? 주님이 계셔야지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훨씬 더 좋은 것은 그게 가면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공간에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그곳에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천국에 가면 죽어서 얻게 되어지는 크고 작은 유익들을 생각해 보았죠. 하지만 앞서 얘기한 그 유익들은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들입니다. 소극적인 것들. 근데 죽으면 정말 그분이 본다는 것, 이건 정말 적극적인 거고요. 우리에게 죽어서 정말로 훨씬 좋은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을 본다는 것,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완전히 그 삶이 변화받게 되셨죠. 평생 살면서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주님을 절대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바라봤던 주님, 한 번 만났던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울의 머리에 죽을 때까지 영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걸 소원합니까? 그 주님을 또 봤으면, 그 주님을 또 만났으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 주님과 또 대면했으면,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주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우리가 한번 체험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좀 간헐적이지만, 몇 번 경험하고 어떨 때는 경험 못할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는 참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참으로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 참된 천국의 백성다움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죽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가 쓴 글을 보면 끊임없이 그 주님을 소망하고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을 끊임없이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의 얼굴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사모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무 방해나 간섭 없이, 중단 없이 영원토록 온전히 그분과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잠시만 그리스도와 교통해도 우리가 너무 환희에 차갑고 기쁨에 만끽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막 엉덩이가 덜썩거려지는데, 조금만 기도가 잘 돼도 말이에요, 나오면 평안이 착 들어오고 불안은 싹 씻겨나가고 막 어깨춤이 춰졌는데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빌털털이면서도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고 뭐 대통령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요, 그분과 함께 대화하게 되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기만 되더라도요, 어떤 것이 없더라도 그것이 부럽지가 않은데 말이에요, 천국 가게 되어지면 막힘없는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순간의 조금의 이 세상에서의 그런 교통과 교제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천국에 가면 이 교통이 막힘없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도요, 죽음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끊임없이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 결혼 한 10년 차 되시니까 부부를 보면서 가슴이 떨림이 있던가요? 가슴이 안 떨리고 치가 떨리죠. 예전에 그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준비하러 가기 전에 막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머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단장하고 갔다가 이제 한 10년 차 되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나 뭐 그런 어떤 뭐 또 다른 사랑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지만요, 그때와 같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바라보면요, 그걸 바라보면요, 내 것이 딱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알고 만족할 것 같지만요, 우리의 속성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아, 저기에 갔으면 좋겠다고 딱 가니까요, 가서 며칠 살다 보니까 뭐 여기도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활짝 보여서 오픈해서 완전히 알려주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정도만 알려주고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리워하고 상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머리에 그려보고, 여러분들 동화책을 읽을 때하고요, 동화책을 동영상으로 보게 해줄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이들한테는요,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신데렐라 백설공주가 그렇게 생겼다라고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머리로 자꾸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죄에 물들어 있고요, 우리의 언어들도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요, 이 죄되어진 인간의 언어를 설명해도요, 한계가 있고요,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고 또 너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게 분명하게 보여줘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만 보여주고 비밀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며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는 이 사람만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죽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면요,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절대 고백하지 못합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발람은 의인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놓친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의인같이 죽으려면 의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는요, 바울에게 삶을 불태우는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를 알고 그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요. 그래서 죽어서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삶과 죽음의 관점에서요, 자신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상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참으로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마지막 종신할 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백의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